번째 개척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특별히 우리 더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척교회가 매력이 참 있는 게 채워짐을 저희가 바로바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드럼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이스가 올까요? 그 다음 주에는 일렉기타가 오겠죠? 아니면 제가 매서라도 하면 되니까 네. 어떻게든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개척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은혜도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준비한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승리하였네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안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또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찬양합니다. 라라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가의 다니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여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은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더평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5번째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웅주 목사님의 하나님 입술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목사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고 주님이 먼저 나타나고 주님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히 더평강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평강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을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섬기는 많은 섬기미들과 또한 예배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낼 때 그 일상의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도록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년, 439년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령이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사람 중의 새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날리며 아멘. 더평강교회 개척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밤새 찬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요? 핸드폰 혹은 유튜브, 잠, 게임, 아니면 그때의 감정들, 기타 등등. 어쩌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직장생활이 시작되고 피곤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눈이 달라졌습니다. 때론 우리의 경험이나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예배는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모습 앞에 이스라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멈췄다는 것은 단지 예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오늘 본문처럼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죄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수많은 그 전까지 수많은 적들과 전쟁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골리앗의 모습을 본 순간,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몰아내 버립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조금씩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시금 은혜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샤라고 불복하다, 순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섬긴다, 존경하다, 예배하다, 의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보면 이러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나오는 경외함 가지고 경배하며 하나님 높으신가 그 은총을 찬양하며, 맨 밑에 보면 성경은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십계명을 아는 것, 온전히 아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삼은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부천평화교회에서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일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죄를 지으면 저의 낯선 검과 같은 말씀에서 내면에서 충돌하는 교회이다. 그런 교회에는 영적 깨달음이 있고 자아의 깨어침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죄에 대한 책망이 말씀 가운데 와닿고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교회이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설교 제목도 바꿨습니다. 온 땅에 있을 하나님이 나타나다. 사실 10번을 기도 모임을 계획했을 때 미리 우리 찬양팀 분들한테 미리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제목을 고를 때 개요나 대부분 정해놓고 하는데 이 글 하나 때문에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다 썼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는 6규빗 한 뼘입니다. 약 2.9m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쓴 투구며 갑옷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한 60kg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 군인도 계시지만 전직 군인이셨죠. 우리 40kg 군장 가지고 100kg 혹은 50kg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60kg입니다. 그가 가진 무기의 창날만 한 7kg 정도 됩니다. 그러한 키와 갑옷과 무기를 들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기가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땅에 한번 칠 때마다 땅이 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오늘 본문 11절과 24절 보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더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를 이제껏 갖고 멈추라 하면 멈췄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명령을 받는 국가이고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앞에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 나타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기 어려울까요? 첫 번째, 두려움이 쌓일 때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손을 뻗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그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때론 주식이 되기도 하고요, 직장이 되기도 하고, 때론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한강으로 갔을까봐 늘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이 오른다 싶으면 갑자기 카톡 프로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걸로 싹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실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많은 책들도 출간되고 이게 대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들도 메타버스가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많은 세미나 강좌들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로 메타버스의 시대는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메타버스 팀을 해체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또한 기도했는데 왠지 이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왠지 이번만큼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예배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장소 쓰시죠. 혹은 갑자기 은총 형제가 목사님 됐습니다. 건물 쓰시죠. 그런데 제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의 개척 생활이 갑자기 두려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두 번째,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11서 기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가장 유혹을 받는 때는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모두가 이 시기에 정말 큰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면서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청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싸울 제목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이 거룩과의 싸움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방탕으로 가득하여 돼지의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상관없는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는 순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늘 죄와 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거스틴 말대로 우린 중생 아니요 able to not sin, 죄가 있지만 죄를 아는 상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과의 싸움을 합니다. 거룩과의 싸움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37살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제 안에 많은 두려움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거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실패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날 때 저희 안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제 안에 숨겨진 죄들을 아내한테 고백하는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넘어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두려워했던 상처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런 저의 고백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다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신대원 8년 선배님이라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속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찾아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뱀이 유혹할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뱀의 유혹과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결국 사울처럼 모든 것을 자신이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자 제사장만 드려야 했던 번제를 그는 드리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전쟁의 한창이었던 때입니다. 그는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왕궁에 머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용사였고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아가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취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녀를 데려옵니다. 성경은 부정함이 깨끗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데려옵니다. 중신이었던 우리아는 병사들과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그를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사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험했을 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나띵일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요나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요?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잠을 자던 요나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생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종들이나 노예가 쳤던, 그 노예 중에서 가장 하찮은 노예가 쳤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상처투성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잔치와 제사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이새의 아들의 틈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아버지 이새도 형들도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중에서 가장 하찮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전쟁 가운데 골리앗 소리를 듣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때에도 그 형의 큰형 엘리압은 그를 무시합니다. 17장 28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리는 양들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하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 듣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시를 당합니다. 그랬던 그가 골리앗 앞으로 홀로 나아갑니다. 그가 혼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그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그는 충성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을 때 그 하던 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있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더 이상 그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종이나 노예처럼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대해요?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분노하고 서운해했다면 오늘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곰과 사자가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과거에 예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7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예배하는 장면이 7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라바다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6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37절 보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여호와께서. 4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46절 전반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반절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가 잘 아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특별히 6번째 다윗의 예배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이 나타나고 40일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17장 어디를 찾아가도
다윗 외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37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다윗이 혼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저는 다윗이 수도 없이 물매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르신 자리가 삶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것이 그의 부르심,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의 예배, 골방에서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개척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개척 기도 모임이 다시 홀로 있을 때 예배했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척 기도 모임의 뜨거움은 개척 후에 예배의 뜨거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주 기적을 주시기도 하지만 매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 드린 예배가 아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식의 가면을 쓰고 죄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면을 벗고 회개할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의 뜨거움은 그럼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배의 뜨거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구원자의 믿음은 항상 이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분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보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두려움에 쌓여 죄에 쌓여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계속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아무도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죄에 눌러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면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다윗이 예배하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더 평락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일하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는 1월부터 30여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200명 된 청년부가 모이는 예배당도 있었고 청년부가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광고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배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더
더 평강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평강으로 모였던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00일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무릎도 펴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제가 얼마나 회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큰 품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더 평강교회는 누구나 찾아와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평강교회는 중독과 우울과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더 평강교회로 초대합니다. 귀한 중보기도자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처럼 더 평강교회 오는 자들마다 기도 모임하는 분들마다 온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주인된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상처로 가득한 다윗은 상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신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픔을 가진 사람인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옵습니다. 내 안에 죄와 아픔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결단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종종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욕심과 겁남과 내 자아들이 그런 내 영혼을 멈추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이 나를 누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들을 아신 하나님, 그것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쁜 생각과 감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가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시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하지 않은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할 때마다, 옷에 머무를 때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상처가 나를 오를 때마다,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만나시는 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과거의 죄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고민하고 하나님 근심했던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이름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문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손들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노예 취급받았습니다. 아들들이 모이는 곳에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난 그곳에서 수많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졸지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지만 그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숨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끊겼던 그 예배의 공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진리 앞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인즉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유케 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